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려지는 말씀이 보이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오늘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또 요한의 두 제자 나오고요.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목에서 만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쫙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크리스찬. 우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또 3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됩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강절이 되면 늘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영향력도 컸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그래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 사람들이 궁금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 오늘 성경은 요한의 증언이 어떠한지 그것을 주목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시면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어 말합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놀라운 설교를 하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군요. 당신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묵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면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이 메시아야, 맞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더 집중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도대체 누굴까? 자,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을 내가 증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또 23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외쳐라. 주님의 길이 곧은지 살펴보십시오. 외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자기를 이기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저 내가 뉘앙스로 적극적인 부정하지 않고 그런 듯 아닌 듯 내가 그런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메시아인 듯 아닌 듯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이목 대중의 인기를 갖고 싶을 때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유혹 앞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 하나,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소리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요, 사람들이요, 유혹을 하게 되는데 거듭 묻게 되는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19절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0절에서 말했죠. 21절에 보면 또 묻되 다시 묻어요. 내가 엘리야냐? 또 물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까? 아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오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요. 또 25절에도 또 물어 이르되 계속해서 왜 묻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 네, 나는 아닙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시키는 사람이고요. 나는요, 오늘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바울 사도도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내 마음속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탄식하죠. 이거 말 안 해도 돼요. 내 안에서 그저 탄식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왜요? 그 일들이 오늘 나를 이겨내게 만드는 고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이기는 사람들, 특별히 끊임없는 유혹을 이길 때 여러분이 누구냐? 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굳건하게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편견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프레임에 따라서 바라보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놀란 가슴 놀랐기 때문에 자라를 보고 놀르니까 소뚜껑을 봐도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토대 위에서 보면 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의 토대 위에서 보면 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편견,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오죠. 자,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43절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43절에 보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죠. 그랬더니 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됐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데 나사렛에 꽂힌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거기선 날 수 없어. 그랬더니 빌립이 말하죠. 와서 보라. 단정 짓지 말고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우리가 나사렛이 아니라 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이 나다나엘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런 편견이 오늘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아픈 나사렛을 만나요. 질병의 아픔, 마음의 상처 나사렛이 나와요. 그럼 그 나사렛이 우리의 삶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나사렛 예수를 보라고 말을 해도 나사렛에 꽂혀서, 아픔에 꽂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픈 쓰라린 실패의 기억이 오늘 우리를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편견으로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46절에 나오는 빌립의 이 말, 와서 보라. 편견에 휩쓸려서 저 멀리 떨어져서 보면서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뭐 불보듯 뻔, 아니요. 와서 보라.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오늘을 발목 잡지 않도록 여러분이 편견을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 그거에 대한 우리들의 제한적 지식들, 그 지식들이 주님이 역사하실 길을 우리가 제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늘 편견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사렛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자, 그런데요, 와서 보라는 이 말에 나다나엘 놀라워요. 순종해요. 그 편견이 있었지만 그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가 와서 보라 이 말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47절에 와보라,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가리켜 말해요. 저 사람, 그냥 누군지 모르는 일반 군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탁 찍어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니, 나도 주님을 처음 접했는데, 나사렛 예수 빌립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뿐인데 오늘 그의 와서 보라는 이 한마디에 주님께로 가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알고 계세요. 놀랐겠죠.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기 전에, 내가 주님을 주님께로 가기 전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빌립이 너를 부르고 돼서 여기에 오게 됐을 때에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는 이 말 앞에 어떤 믿음의 대답을 하느냐.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했다가 와서 보라는 말 한마디에 오다가,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게 맞습니다 고백했더니 50절 51절에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말씀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이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하늘 사닥다리가 너의 삶의 자리에 놓여져요.
그리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듣고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신비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개입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게 될 거다. 지금 너를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마. 앞으로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 이야기를 오늘 나다나엘에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와보라. 믿음의 말씀 앞에 도전하고 응답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 그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목에서 붙잡아야 될 믿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편견에 나를 내어 맡기지 마세요. 내 작은 지식, 내 경험, 이것으로 전부를 해석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게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늘 사닥다리가 놓여져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역사하고 이끌어갈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목에서 이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유혹을 이겨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편견을 극복하고 와서 보라,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